에스겔 16장은 종교화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이 무려 1절부터 6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두 지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돔이요, 하나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연애와 온갖 죄악으로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보다 또 개취급하는 사마리아보다도 이스라엘 너의 죄악이 더 크다라고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소돔보다 더 죄악이 크다고 책망하시는가? 종교화된 신앙을 가질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화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종교화되었다라면 이것만큼 심각하고 정말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내 신앙이 종교화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 저주를 받아라, 재앙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수차례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영이 음란한 거예요. 왜 그랬나? 종교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화된 신앙이 바리새화된다, 믿음이 바리새화된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비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생활을 잘못 해석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이 되었어요. 에스겔 16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어릴 때 부모들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너의 딸과 우리 아들이 이제 부부다라고 법적인 부부로 선포해버립니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미 신분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를 보듯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남편, 아내가 정해져 버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의 신분이 되어버리죠. 이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재력을 갖추고 나이가 들어서 신랑 신부가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자신의 아내를 본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며칠 하다가 이제 정말 원래 결혼했던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고 하죠. 정혼과 결혼의 이 제도가 이스라엘의 결혼의 개념인데, 가나 혼인잔치는 정혼한 아내를 데려가는 그 잔치를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그래,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맞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은 정혼 기간이다. 정혼 기간이니까 내가 신부로서 더 단장되어주고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그럼 언제 주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느냐?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간다. 이게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버림받은
애기, 아기로 비유하거든요. 16장 4절에 너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너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노예 민족이잖아요. 민족 전체가 노예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를 뭐 독립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움을 주는 다른 민족이 없었어요. 정말 탯줄도 자르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진 아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빼내시고 법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결국 솔로몬 왕 때에는 이제 그 시바의 왕까지 먼 타국에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장성한 이스라엘,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처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한 짓을 본격적으로 행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요.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정혼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을 때 또 제대로 국가와 제도를 갖춘 나라가 되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왕후의 자리에서 오직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종교화되어 가지고 가나안 민족이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언약 관계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대릴 사이 아시죠? 신부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신랑이 결혼 날짜가 되어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잔치를 베풀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신부 집에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대릴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소돔의 죄악보다 크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우리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너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신랑으로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 시점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데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성경 전체를 핵심을 놓쳐버린 해석이었던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을 했다가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시점 포인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성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연합되어진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자신의 본향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신부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과의 그 혼인잔치를 친구들이 옆에서 기뻐한다. 이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은 공생애 때에 오심을 말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미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하늘로 가는 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영역 속으로 주님을 끌어당깁니다. 대릴 사이. 내가 시집 가는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자기의 그 부모, 형제를요, 하루아침에 전부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수천 킬로가 되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다시는 뭐 요즘에는 명절 되면 추석 되면은 친정집에도 가고 시댁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고향 땅을 떠나서 시집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가 죽어버려요. 그게 결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였냐?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된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버렸듯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된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한 분,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의미죠.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재력이나 사람이나 인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스펙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상태, 의지하는 상태. 내 죽고 사는 나의 생사복 자체를 주님께 맡겨버린 상태가 뭐냐?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결혼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나의 삶의 영역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 이걸 대릴사이라는 비유를 제가 썼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 이걸 종교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부활 사건 자체를 없는 사건으로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화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한 상황, 사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시집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시집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집, 우리 친정집이고 하늘이 내가 시집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시집 가버리는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느부갓처럼 따라가지 않고 계속 내가 처한 상황, 이 땅에서의 문제, 이 세상의 삶에 내 마음이 착 달라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모든 것이 뭐와 같다고요? 소돔의 죄악보다 더 가증하다. 사마리아의 죄악은 너의 절반밖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 심각성과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시집갈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 가버리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시집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문제를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불행한 여자라 할지라도 귀족이나 황태자를 신랑으로 만나서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먹고 사는 것, 인생 문제는 자신의 영역을 떠나버립니다. 남편이 책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시집 가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너의 죽고 사는 모든 생사복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려라. 죽으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죽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해서 아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던져버리라는 거였어요. 그 아뢰라는 의미가. 근데 던져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대릴사이처럼 끌어당기면서 생활해 온 것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어요. 아, 주님 정말 내 신랑 맞나? 그렇다면 나의 삶은 왜, 여자는요, 남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가난하고 부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난한 여자가 재벌로 시집가면 그의 인생이 이제는 가난과 결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고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왜 내 인생은 이 전과 후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유해진다, 육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진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다면 이거는 시집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았지만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에스겔서 1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정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부된 자로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